지금 시험일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 고3 친구들 또 이번에 청년들 가운데 또 이번에 시험에 임하는 친구도 있는데, 예, 참 좋은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침부터 참 바쁜, 예, 참 우리나라가 좀 특별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올스톱되고, 예, 그 학교도 뭐 이렇게 늦게 가고, 또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있게 되는데, 시험에 임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긴장하지 않고, 예, 또 차분하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차분하게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번 한 5시 정도에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더 늦을 수 있겠는데, 예, 하루 종일 봅니다. 예, 참 어렵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교회도 나오 출석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또 청년들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목사님이 멕시코 선교여행을 마치시고 이제 지금 오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5시 정도에 공항에 나가게 되는데,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4분 또 선교여행 가운데 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또 이렇게 전해지고, 또 그곳에 영혼들이 또 세워지고, 또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는 귀한 또 사역들을 마치고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참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귀한 감정 갖고 돌아오실 텐데 저희들에게 또 풍성한 은혜를 또 함께 나누실 줄 믿습니다. 돌아온 예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8과 지역교회를 저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우리 김관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로마 숫자 1번까지는 끝나셨죠? 예,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로마 숫자 2번 들어가죠? 예, 절반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만 대답하시고 이쪽은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로마 숫자 2번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 귀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시간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야만이 또 저희들이 참 배울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그 열정이 참 더욱더 식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열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체계적으로 또 잘 정리되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받는 자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 귀한 말씀 받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성도들 교회 하면 어떤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세요? 예. 교회면 교회지 뭐. 예,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르십니까? 예, 교회. 뭐 여러 생각이 떠오르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앞에 부분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그 다음에 로마 숫자 2번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님들 처음에 앞에 그 8과 1페이지에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3가지 중요한 기관을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정과 민간과 정부를 민간 정부와 지역교회를 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며 구원받은 자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역교회와 항상 연관될 때
가장 최선으로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과의 목적은 이야기하면서 개개인에게 그의 일상생활 중에 교회에서 수행해야 할 중점적인 역할을 인식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말이 요즘 어렵죠? 개개인에게 그의 일상생활 중에 교회에서 수행해야 할 중점적인 역할을 인식시킨다. 저는 이게 몇 번 읽어봐야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개개인에게 그의 일상생활 중에 교회에서 수행해야 할 중점적인 역할을 인식시킨다. 다시 말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이,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처치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헬라어 퀴리아콘에서 왔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에크라는 뜻이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 그것이 칼레오, 불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뭐로부터 불러낸 무리라고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단어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불러낸 무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해되셨죠? 예, 그건 뭐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배우셔서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불러냈는데 왜 불러내셨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시고 불러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뜻이 그 단어 그것이 한 117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다 어떤 그 교회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명제적 의미를 설명드리는데 그걸 다 포함시키고 있지는 또 않아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어쨌든 간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뭐로부터 불러낸 무리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교회의 그 명제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암기하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시죠? 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명제적 의미가 뭡니까? 오늘 수능시험 보는 날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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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침례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사명,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신 목적이죠. 목적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모인 무리, 또 이렇게 말씀드려요. 특정한 지역에 모인 무리.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불광동 지역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불광동 성서 침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이걸 좀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그러시죠. 말이 생각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이건 뭔가요? 죄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신바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에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지불해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끄집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계신 분들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신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라고 결혼식을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침례라는 거죠. 그 침례의 의미에는 동일시가 있고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렇죠. 물속에 잠길 때, 장사 지닌 바 되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 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특정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지역에 모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예 그냥 다 각인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교회 하면 건물이 아니라 어떤 조직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정도만 하시면 거의 다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걸 생각하시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좀 같이 좀 외우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란 시간이 갈수록 좀 조용히 줄어든다. 예. 좀 이렇게 뭐 아시는데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예. 김병수 목사는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저도 계속 반복하고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침례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 지상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지역에 모인 무리들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엄청나게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십자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이 교회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냐라가 중요한 거죠.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영상을 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저건 지금 화면에 뜬 것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띠띠들고 다니면서 막 과격하게 복음전도하는 사람인데, 저 말고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그 영상인데 한 10분 정도 돼요. 좀 시간이 좀 길지만 지금 영국 교회의 어떤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Doesn't really bother me that much. I mean, the building's deconsecrated, before it's changed into a pub, It's a Presbyterian church. Do you have any religion? I'm a Catholic. So, is it...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cessively and get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If you're having fun, that's the point of being here. And I don't think God has a problem with you having fun. Yeah. Although, even though it used to be church. Yeah. I know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m a Christian. Are you? Yeah, but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Okay. But, If it was a church, then yes, I'd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a bar now. A bar has bought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This company has about 4 of them at the moment. why? Huh? Nobody's using them.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i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기독교를 거부하는 원주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할 정도로 영국인들의 신앙심은 확고했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든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I think it's sad that they don't. I don't know why. People take them out horse riding, playing tennis, cricket is all football. 이 교회는 목사도 나이가 들었다. 존 목사는 어른들만 남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I have spent 40 years of ministry trying to answer that question and have failed. So it is the biggest question you could ask me.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젊은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샤머니즘은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집 마당에서 특별한 의식이 시작된다. Today we're going to do a small ceremony to awaken the spirit of the land here. The spirit of England, or this part of England. 여럿이 모여 함께 북을 두드리며 그들은 땅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식을 벌였다. 그것은 바누아투 타나섬 사람들이 춤을 추는 이유와 같은 것이었다. 미신이라며 금지했던 토속 신앙에 이제는 그들이 심취해 있는 것이다. We apologise for what the missionaries done. It's wrong. Wrong to go to another land and tell them how they must be the Spirit. Jesus was a man, and he was a teacher, a great teacher. He was a shaman. He was a teacher. But that was 2,000 years ago, and we don't need saving. Who do we need saving from? Ourselves. Only we can save that. We can't wait. We'll be waiting forever. 이들은 구원은 신의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믿어왔던 신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도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다. Yeah, with God in England is a dirty word. People don't like saying the word God. In the young, if I say God, people get angry. No, that's religious, because they equate it with control and repression, dogma. 영국인들에게 불교 또한 기존의 종교를 대신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교 센터에 모인 사람들은 티벳에서 온 승려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설법에 귀를 기울였다. 이들이 낯선 동양 종교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And then what I found here was that also the lamas that teach, they don't just teach meditation, but they also taught how to deal with your mind, how to deal with your disturbing emotions, how to be kind to others. Things that I'd learned in Christianity, same things, be kind to others, treat others as you want to be treated yourself, like Jesus taught. But they actually gave me ways to do it. They didn't just say do it, they actually told you this is how you do it, this is the methods. So then I was hooked. 누구나 수행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신 앞에 늘 약한 존재였던 영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다. 21세기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더 이상 종교에 매달리지 않는다. 다만 물건을 쇼핑하듯 필요에 따라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뿐이다. In one way or another.
I think the term shopping for God, shopping around, is a good term to describe people's approach to religion in our culture a lot of the time. And that's not to say that there aren't a lot of people who have deep devotion in other ways, but that's a part of it. That's a part of our picture in this culture in the West. 그런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모태신앙을 거부하고 스스로 무신론자라 선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일종의 종교국가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무신론자라고 밝히는 것은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그들은 이른바 세속주의 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과학자, 의사, 교수 등 지식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And the older I've got, and I'm coming up to 80 now, the more I have become convinced that mankind uses religion as an excuse to exercise all his worst instincts, his tribalism, his greed, all the nasty things about mankind. Religion seems to give him permission to exercise. 유럽에서는 대부분 어릴 때 부모 손에 이끌려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성인이 된 다음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세례를 취소하는 이른바 탈세례 절차를 밟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Can I say you have been deep baptized? Yes, yes. There is no evidence whatsoever that there is any God, nobody watching you. All the scientists, whatever you discover about astronomy, where is there from? He was up there, he was down there, they don't let you know. Well, if he exists, he doesn't seem to be very pleasant, that's all. 신의 길, 인간의 길이 총 4부작으로 해가지고 전에 한 번 있었는데 저를 볼 때마다 뭐 어떤 부분은 저 사람들이 취재할 때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하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나레이션 그 하신 분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교회에 대해서 어떤 확실하게 어떤 저 사람도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그 이슬람 교도들의 어떤 사원으로 또 다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저는 저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가 그 어떤 사람들이 떠나는 것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정말로 거듭남에 대한 그런 확신들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어떤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런 것에 빠져들어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어떤 싫어하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도 한국 교회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걸 보게 돼요. 한국 교회도 지금 우후죽순처럼 뭐 이단들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슬람교 그쪽도 지금 사원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한남동구 쪽에. 그래가지고 포교를 하고 있고 아예 그렇게 그쪽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한국에. 그렇게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네들이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각성들 좀 하시고 하지만 바른 어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이런 성경 공부 내용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터 위에 세워졌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 불광동 소수침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베스킨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 김우생 목사님이 그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헌신해서 결과적으로는
53년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더욱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수능시험 아까 제가 보니까 잠깐 인터넷 보는데 수능시험 보기 위해서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걸 어떤 상호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그 시험 준비 위해서 얼마나 참 모든 시간과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쏟아 부었는데 그 시험 감독 차량하고 뭐더니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사고가 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정말로 말씀 배우고 하는 그 일에 얼마나 참 우리가 집중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 숫자 2번 지역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첫 번째 배웠고요. 두 번째, 지역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 A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지역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조직되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시작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말씀,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참 제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교회의 이 모습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에게 참 모델을 제시하는 참 귀한 어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쭉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8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거기에서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이룬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어떤 클럽이 아니고 어떤 사교 집단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 가운데 움직였던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가르쳤고 배웠죠. 그렇죠. 다시 말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바로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복음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침례받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3,000이나 더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뭐 약 한 전체 숫자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더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보세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저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자, 구원받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첫 단추고 가장 이제 어린 상태인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내가 알아서 성경 보고 공부하면 된다.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함께 모여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걸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훈련되어진다는 거죠. 청년 일부에 우리 김경민 자매가 있어요. 근데 우리 김경민 자매를 도와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안내견이 있습니다. 그 안내견 이름이 뭐냐면 미담이에요. 미담이. 저는 미담이를 볼 때마다 겸손해집니다. 제가. 개지만 그 개를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동물을 보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왜 그러냐면 어쩌면 그렇게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정말 훈련된 개의 모습이 사람보다 어떨 때는 더 나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결혼식에 가게 되는데 이 미담이를 데리고 갈 수 없어가지고 청년 일부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장가놓은 거 닫아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갔다 돌아왔는데 정말로 그대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미담이가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훈련시킨 누군가가 있었겠죠, 그렇죠? 어떤 조련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개들하고는 좀 종류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시키는 대로 정말로 앞서서 또 길을 안내하고, 또 앉아있을 사람도 다 예배 가운데도 보면 가만히 앉아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걔가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영리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훈련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훈련을 받아요. 동물한테 훈련 받습니까? 그렇죠. 우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존재. 그 하나님으로부터 훈련 받을 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지음바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더욱더 사람다워지는 모습이 되는. 근데 그 사람다워지는 모습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닮아간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것. 잘 배워야만이 또 잘 가르치거든요. 우리 목사님 항상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열심을 내고 우선순위로 그걸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목사지만 우리 성경적인 지식은 우리 성도님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열심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보다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말씀을 사모해서 더 배우고 싶거든요. 더 알고 싶고 더 찾아보고 싶고 막 그런 열정은 강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열어놓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목적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거기는 없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좋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공부를 할 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갈 때 뭐 그냥 주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실 때 왜?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그렇죠? 예. 이걸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이, 주체는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지만 그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계속해서 나아가실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하실 때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야 정말로 그때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시원해지고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또 유쾌해지고 그 어떤 보물보다도 말씀의 보물을 얻었을 때 그 기쁨 그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몰라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신자들과의 무엇입니까?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었어요. 신앙생활은 외딴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이제 이걸 뭐 코이노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발생하죠. 하지만 그 목사님이 그 포커파이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고슴도치. 외롭기 때문에 붙는데 또 가까이 다가오면 또 가시 때문에 찔려서 또 멀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점점 다듬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떡을 떼며라고 이야기를 해요. 떡을 떼며. 뭔가 그냥 신령하게 거룩하게 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서로 곁에 합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교제를 했던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장 모임 같은 경우 참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서 말씀 듣고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제의 중요성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또 그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 교제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둬요. 그래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연합하기 위해서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 참 열심히 힘을 내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어떻게 호흡하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근데 기도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참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근데 이게 막 소리 높여서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셔서 듣지 못할 그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네 마음속에 원함을 가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겠지만 정말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모습, 그 성도님 모습 가운데 진짜 그 기도에 힘쓰는 모습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들이 더 많이 늘어나. 응답받는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 다음 중보기도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죠? 마지못해 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또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그건 자유롭게 하시길 바래요. 뭐 몇 분을 하시든지 그건 뭐 시간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규칙적으로 아침이면 아침 시간에 아니면 뭐 점심 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잠자리 들게 정말 기도하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만 하고 끝나냐 그건 아니라 어떨 때는 뭐 차 타고 다닌다고 운전대 잡고도 기도를 해요. 이게 무시로 어떤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호흡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안 하면 그건 죽은 거죠. 그렇죠?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 숨을 한꺼번에 몰아서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참았다가 한 5분 지난 다음에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아까 우리 오상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은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것에 붙들림 바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좀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기도 제목들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필요를 보시면서 정말로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고통, 저 사람의 필요를 내 아픔, 내 고통, 내 필요를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허물을 들춰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필요를 볼 때 좀 지혜롭게 그래서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그 모습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수능시험 보는 고3을 둔 수험생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참 저리시겠어요. 우리 오상희 목사님도 우리 시험 형제 이렇게 뭐냐면 시험장에 보내드렸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상희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자녀를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런 마음들도 생각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최동열 집사님 이제 내일 검사 하시거든요. 정말로 매번 모일 때마다 기도해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암으로 판명됐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해서 그것이 더 이상 다른 데로 전혀 안 되고 완쾌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자, 기도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또 직장에 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승진을 위해서 참 많이 있는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교회의 두 의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두 가지 의식이 뭡니까? 침례와 주의 만찬이죠. 그것은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죠. 그렇죠? 침례하고 주의 만찬은 아시죠? 우리 성도 침례에게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직분이 있고요. 목사와 집사가 있고 또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이
근데 초대교회 때 그러한 교회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5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증거한다. 43절 말씀, 그 말씀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여기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한대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뭔가 경외감이 있다는 거죠. 예. 야, 저 사람들은 뭔가 있어. 뭔가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 기사와 표적들. 예. 초대교회 때의 모습 가운데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예.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여러분들 그 사도권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성경이 완성이기 때문에 없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정말로 엄청나다. 그래서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뭔가 그 안에서 경외감이 생겨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라고 했는데 은혜는 한량없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고요. 권능, 권세와 능력입니다. 자, 이걸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권세와 능력. 그 자동차를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벤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뭘 좀 비교할까요? 티코라고 좀 비교하면 티코 타고 다니시는 분들 좀 그럴 것 같은데, 티코하고 벤츠가 있는데 속도가 어느 것이 더 빠릅니까? 당연히 벤츠가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엔진의 어떤 능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벤츠가 자기가 속도 자랑하고 확 나가는데 저쪽에서 그 교통경찰관이 그렇게 쏜살같이 한 160, 180까지 팍 달리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달리던 속도를 멈추고 조용히 교통경찰관 앞으로 와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 권세요, 권세. 자, 이해되셨나요? 자, 능력과 권세의 차이점 이해되셨죠? 능력. 근데 이 권세와 능력, 권능.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있는데, 초대교회 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걸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어떤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교회에 더욱더 더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45절 말씀에 상호 부조와 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돕는 거죠. 그렇죠? 참 여러 가지 어떤 애경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슬프고 또 기쁘고 서로 같이 돕고 공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섬길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내가 뭘 했네. 좀 나 좀 알아주세요. 아니 칭찬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칭찬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섬기고 할 때 정말 귀하고 그걸 참 칭찬해 줄 필요는 있죠. 근데 그걸 바라고 하는 어떤 섬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섬길 때 성령의 힘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 여러분들 섬기다가 잘못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지금 강대상에 뭐가 있습니까? 꽃이 있잖아요. A라는 자매와 B라는 자매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A라는 자매도 꽃꽂이를 좋아하고 B라는 자매도 꽃꽂이를 좋아해요. 근데 A라는 자매가 꽃꽂이를 했는데 B라는 자매가 저는 왜 저런 꽃을 하지?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질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좀 이걸 좀 이렇게 좀 방향을 좀 이렇게 좀 하지. 이렇게 이제 서로 그런 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서로 그런 것들을 좀 양보하고 세워주는 마음. 아니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렇죠. 섬김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심해지면 어떨 때는 성도들끼리 또 그 패거리가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패거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끼리끼리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 사람 편을 들고,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 편을 드는.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파가 형성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교회가 또 분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같은 교회 성도들인데 위층은 다른 또 같은 교회 다녔던 성도들인데 위층은 또 그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뭐냐면 한 건물 안에서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실제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 너무 저희가 좀 비약시킨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섬김의 모습 가운데 섬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참 중요합니다. 자, 7번째,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7번째, 지역사회로 나아가 구령함. 46절에서 4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읽을까요? 46절부터 47절 말씀. 자,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근데 모여가지고 어떤 걸 생각하겠나요? 서로 교제하는 거, 섬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삶으로서 복음이 증거되는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삶으로서. 저는 정말 전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삶이 전도가 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전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싫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 우리가 참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선하고 참 따뜻하고,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항상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했던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지역사회 봉사주일 있고 노방전도주일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또 지역사회 봉사주일 있는데, 자, 밖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 좋습니다. 중요한데 청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청소하니까 비켜가 아니라 청소하면서 정말로 그 상황들을 살피면서 참 단마음을 가지고, 근데 청소를 나가는데 빗자루 갖고 있으면서 장난치고 막 다른 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게, 그리고 그날만 정의날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도우면.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본다니까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달라. 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선한 모습들이 있어.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모습들이 있어. 나도 저 사람들 모습처럼 좀 닮고 싶네. 나도 그 공동체 한번 들어가고 싶네. 그것이 전도라는 거죠. 밖에 나가서 전도지만 들고 전도한다고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전도하는가 정말 중요한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시험 시작할 때 이렇게 그 사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띠띠고 가스총을 차고 이렇게 전도를 해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네. 가스총을 찼다는 건 뭡니까? 네. 나 죽이는 건 아니고요. 예, 뭐냐면 방해하고 그러면 이제 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는 이로 이렇게 뭐. 근데 참 그 열정은 참 본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지혜롭지 못하고 오히려 참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욕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어요. 저는 제가 한번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자기가 전도사라고 해요. 근데 술 먹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실제 그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히는 제가 신학생 때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잡고 제가 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잡고 지하철에서 그냥 내렸어요, 같이. 막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런데 요즘 그 서울대학교에서요, 길거리 전도 퇴치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저건데요. 서울대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프리싱커스라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전도를 하는 사람들 전도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전도하는데 그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 카드를 전도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뭐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참 또 답답하죠. 오죽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뭐냐면 이단들이 너무 극성하게 아까 말한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증인, 통일교 뭐 그런 우후죽순처럼 드러나는 그 잘못된 전도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바른 진리를 가지고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당신네들 전도하는 그 부분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전도 퇴치 카드를 합니다. 기독교가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라.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당신네들은 한 가지 책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책을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이야기한다. 설득력이 더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한 가지 책은 뭡니까?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 책들. 서울대 학생들이 좀 나름대로 학적인, 지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또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신은 없다라고 하는 아까 우리 신의 길, 인간의 길에서 보여줬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조직적으로 또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어와요. 그런 일들이 실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참 21세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축호 전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가오 집집마다 들어가는데 요즘은 아파트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분들이 다 잠겨있잖아요. 그렇죠? 뭐 번호를 눌러야만이 들어가는데 어디 전도를 합니까? 어렵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대안, 아니,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건 참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관계 전도라는 거죠. 삶으로서 우리가 그래서 이웃들에게 선한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포장해서 그냥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단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연장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정말 사랑으로 좀 겸손하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똑같이 이해는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분명하게 또 복음을 제시할 줄 아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린다. 저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서 뭐냐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왜 마귀가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선이에요, 선.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거 보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그때 일들이, 기적들이,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운데 교만해지기 쉽다니까.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근데 요즘 21세기 잘못된 목회 사역들이 뭐냐면, 목회 그것이 뭐냐면, 굉장히 목사가 무슨 뭐 신처럼 신격화되는 거예요. 예. 목사가 신입니까? 예. 주의 종이죠. 그렇죠? 직분의사예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 나오네. 혹은 사도로. 그렇죠? 혹은 선지자로. 그렇죠?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건 직분의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함부로 말하는 거죠.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목사만 그러냐?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정말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육신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충돌들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 경력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 알아요, 저는. 그런데 진짜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야, 내가 지금 집사야. 내가 안수 집사고. 감히 누가 나한테. 주님이 그거 보시면 참 기가 막히실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정말 뭔가 또 열매가 맺혔을 때 우리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고백,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도 계시는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이. 아니, 이건 뭐냐면 제가 막 일부러 겸손한 척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 저요, 제가 뭐 말씀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좀 불쌍히, 뭐 중고등부만 그렇습니까? 주일학교 작년배리까지 마찬가지 거기 사역자분들 다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예. 저도 늦게 철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찬양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 하든 그것이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 평가하게 되고 판단하게 돼요. 나는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 주님 중심일 때 은혜로워지고 사랑으로 살피게 되고 세워가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있어서 세상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막 뛰면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래, 내가 했다. 네, 내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간적으로 있어요. 야, 봐라.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 그래도 저 요한보다는 내가 좀 능력이 있지 않느냐. 예. 그것이 아니라, 그런데 정말로 우리 참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참 기가 막힌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서 이걸 접촉점을 해가지고 뭘 전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네. 그때 많은 무리들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네. 자, 결국은 누구만이 영광 받으신 분이 있으라고요? 네, 하나님만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있었던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큰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B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역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성도 간에 덕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덕이 되는 것, 결과적으로는 세워가는 거죠. 오이코도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집 짓는 것처럼 하나씩 그런 어떤 단계를 통해서 세워가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 말씀 제가 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성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직분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걸 참 볼 수가 있는데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련. 이건 직분 은사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직분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동기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동기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는 동기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권위의 은사가 있고 구제의 은사가 있고 다스림의 은사가 있고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왜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비교하라고 주셨습니까? 아, 저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네. 아,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섬기기를 잘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비교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열등감이 생겨요. 그렇죠? 막 위축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내가 비교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대단해. 다른 교단은 방언의 은사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신통한 기가 막힌 방언을 받았다.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방언을 폐했다고 믿습니다. 자, 은사는 하나님께서 비교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상윤 목사 흉내낸다고 해서 찬양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저는. 우리 오상윤 목사는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아요. 너무. 어쩌면 저렇게 기가 막힌 은사를 하나님 주셨을까. 근데 저는 제가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오상윤 목사 자주 듣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그럼 제가 그럴 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거. 모르겠습니다. 성도님이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죠.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노숙자들과의 관계 형성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은사는 비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합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작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작품과 상품의 차이점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상품은 비교해요. 아이고 이거 좋네. 이 물건이 좋네. 저 물건이 나쁘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품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상한 일이에요. 작품은 그 자체만으로 독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작품을 주셨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 선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할 것뿐이지.
그 사랑 침례교회 그 강효미 목사님 교회에서 그 새삼 전도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재기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실어놓은 글이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당신의 몸값은 예수님 짤이라는 글이었는데요. 어떤 글이냐면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뛰고 있는 우리 추신수 선수 있잖아요. 예, 그 추신수 선수가 올 한해 그 신시내티의 일루수로서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어요. 예, 어느 정도냐면 1억 달러랍니다. 1억 달러. 계산하기 좀 힘든요, 그렇죠? 1,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예, 부럽죠. 예, 네, 저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몸값은 얼마나 되실까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어떤 가격을 매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하고 당신의 생명을 바꾸셨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아니, 예수님을 몸값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가격 자체가.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이. 그래서 이재기 목사님이 그 예수님 짤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예수님의 가격으로 그냥 붙임받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걸작품이세요. 아멘. 예. 크게 하셔야 됩니다. 걸작품이세요. 예. 그렇게 소중한 귀하신 분들인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표는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런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어떻게 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무엇을 세워갑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어떻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결국 최종 목적지는 누구예요? 주님 닮은 거예요. 예.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성화되어져가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잉어 코이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사진 한번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비단잉어 코이라는 그 잉어가 있는데 일본의 관상용 잉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잉어 굉장히 많은데 이 비단잉어는 환경에 맞춰 몸이 자라는 잉어래요. 그래서 수족관에서는 5에서 8cm 정도로 자란답니다. 그런데 이 잉어를 연못에 둘 때는 15cm에서 25cm로 커진대요. 근데 이것을 방류해가지고 큰 강에다가 이렇게 방류할 때는 90cm에서 1m 20cm까지 자란대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몰라요. 뭐 있겠죠. 있겠지만, 이처럼 뭐냐면 계속해서 상황에 맞게끔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어린아이 같은 초보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 4장 11절, 16절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초보의 어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앙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누가 원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역교회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또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번부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 공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주님 더욱더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